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요. 또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는 믿죠. 그렇죠? 아멘. 믿기는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막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가? 그렇죠? 저 북극성 너머에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닫는 지혜와 또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멘.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쓴 거죠, 요한. 그죠? 요한이 네. 쓴 거예요, 요한이. 요한이 썼는데 이제 아직도 그 사도 요한이 썼는지 사랑하는 제자 장로 요한인지 의견들이 많은 분분해요. 그래서 누구다라고 명시할 수 없지만 요즘에는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그런 설들이 또 좀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이 복음서를 읽으세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는요. 공관복음이에요. 공관복음이 뭐냐면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들여다본 거예요. 예수님 삶을 같은 렌즈의 어떤 시각으로 같은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죠? 예수님의 모든 것, 관한 것, 이런 것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에다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그죠? 신성에다 네.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인류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돌아갔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이 책이 바로 요한 복음이에요. 재밌겠죠?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처음에 뭐를 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미친 그 풍성한 기업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다 가르쳐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지혜와 계시형이 어떤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깨닫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이요,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멘.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더 진실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넘쳐나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1장 1절. 우리가 강해 설교니까, 그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라고 하죠. 태초에. 태초에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In the beginning. 창세기 네. 1장 읽을 때 in the beginning. 네. God created. 그죠? 하나님은 만들었는데 천지 창조시에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고 같아요. in the beginning. 여기도요,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이 창세기 in the beginning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부터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시작,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리 계시론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못 들으셨으니까. 이 계시의 시작이요, 바로 천지 창조의 기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요. 예, 계시는 뭐냐면 계시란 뜻이 어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감춰져 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 덮여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고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가 시작되고요. 완성이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그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God with us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은요. 이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얘기를 해요.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는 거. 태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계신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요,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고 우리는 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뭐가 나타나냐 하면요, 영원성, 또 인격성, 그러니까 신성,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한 거고요. 자, 쉽게 해드릴게요. 아멘. 하나님의 신성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요. 인격성,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데 네. 그 예수님은 인간성도 가지셨지만 뭐가 있다고요?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원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부활하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아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영원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멘.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우편으로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이요, 태초에 있기 때문에 이 태초라는 말이요, 어느 시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면 영원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존재해 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은요, 말씀이 태초부터 어떤 시작점 끝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가운데 계속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또 영원성을 나타낸다. 그러니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 영원성과 신성과 어, 그 인격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이단을 판가름해요. 이단. 이 요한복음을 잘 공부하면요, 네.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음, 내가 예수다, 저기가 예수가 있다, 여기가 예수가 있다, 번쩍번쩍해도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가 너무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정말 잘 깊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선제하셨다는 선제성이 뭐냐면요,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음, pre-existence예요. 그냥 pre가 앞에라는 말이죠. existence는 존재, 그죠?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계속해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앞섰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죠. 아기를. 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아기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 아기로 오시기 전부터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 선제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pre-existent. 오늘 갑자기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품에 앉은 그 작은 능력의 아기 예수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 삼위일체로서 태초부터 존재해 계셨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존재했다. 네. 그렇기 아멘. 때문에 과거에 그 아리우스주의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설을 선포를 했어요. 종속설. 종속돼 있다. 아버지에게 종속돼 있대요. 음, 종속돼 있어서 졸졸졸 따라가는 그 종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로서 계속해서 존재해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이단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절을 주장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이단 사상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네. 자, 여러분 볼게요. 그런 걸 이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음, 안에서 성경 해석을 조금 잘못하고 믿음이 먼저냐 막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단 시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해 계셨다는 걸 부인할 때 그때 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제해 계셨던 것, 그죠? 태초에 아멘.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그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은 얼굴도 모르고 하나님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형체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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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알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는 창조하시고, 성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성령은 지금 오셔가지고 막 방언을 주시고, 막, 에?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삼시대론을 얘기를 해요. 구약은 성부의 시대이고, 신약은 성자의 시대이고, 성령은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대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요. 삼시대론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은요, 과거에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요. 구약에도 함께 하셨고요. 신약에도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삼일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삼시대론으로 나누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이 요한복음의 이 서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서론이에요, 서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인격이나 그분의 모범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그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타 종교의 이방에까지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를 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정말 그 배경 가운데 왕왕 있었던 그런 그 종파들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오늘날도 유튜브나 여러분이 여러 군데 보면은 뭐 진짜 예수냐 뭐 다른 이산 종파 사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날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교회 앞에 있잖아요. 우리도 이쪽에 이제 선한 목자교회가 있습니다만 큰 교회 앞에 신천지 자매들이요. 아주 정말 교회 끝나면요. 거기 포진돼 있어요. 큰 교회 앞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요. 그 교회 청년들을 노립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모르면요. 미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들이 있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1세기 후반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이 써 있을 때가 1세기 후반이었었는데요. 이 기독교와 초기 기독교가 막 엮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정통 가르침들 이런 전통 권위를 도전하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영적 지식을 강조한 그런 다양한 집단들이 일어난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개인의 영성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의 정통이에요. 정통.
전통이 다냐 막 이러시는데요. 전통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정통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수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의 영성이 최고이고 무교주의로 빠지면은요. 이런 영지주의처럼 그죠? 혼탁한 미혹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오늘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막연히 믿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20절에서요.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에서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자,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반복하는 거죠. 그죠? 1장에서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죠. 말씀은 뭐라고 하죠? 지금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러한 반복적 내용을 강조하고 그죠? 계속 반복해서 그 주입을 시키려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자 1장 3절입니다. 3절 생각할 때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 계셨다고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계셔가지고요.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할 때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죠? 말씀. 말.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그죠? 수면에 운행하시고 이게 성령이고요. 그죠? 그래서 네. 천지 창조는요. 누가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작품이 천지 창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아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말씀으로 지었구나, 그런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죠? 골로새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늘이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만물이에요. 만물은요. 뭐라고 나와요? All things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만물.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말씀이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멘. 말씀한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요. 예수님이신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성당에 가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만 안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작은 아기로만 표현을 하고요. 기도도 누구한테 합니까? 성모 마리아에게만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네. 이 기독교가 이 개혁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철역에서 매일 산성역에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가서 하는 말은요 예수 믿으세요밖에 없어요. 음. 하나님 믿으세요 안 한다니까요. 우리의 음. 믿음의 대상은 음. 예수예요. 그래서 주 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아멘. 일이에요. 아,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 묵상하지요. 또 아기 탄생을 기뻐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기억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성을 가지신 그 신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그게 아니고 아기 예수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고난의 종교가 아멘. 아니고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응? 하나님의 빛이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이 1절에서요. 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이 말은요. 이 1절에서 말씀이 태초에 계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어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인격성,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이 창조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이 창조의 사역은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수단이 아니에요. 음. 사역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랬죠. 그죠? 우리가 만들자 하잖아요. 그런 말씀과 네. 똑같이 대등한 그런 인격적 친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은요. 어느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동등함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사역은요. 동등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역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음. 어,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존재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자,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1장 4절에서 생명이 있었대요. 생명. 그 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바꿔 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우리가 정정 기도할 때 막 말씀으로 선포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말에 뭐가 아, 있다고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영적으로 지쳐들 때 뭐라고 그래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럼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 생명, 있어요. 생명. 이 말씀을 읽으면 뭐를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생명. 거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나에게 와가지고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평안하게 해준다. 말씀을 아멘. 계속 읽으면 고난의 때에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영적으로 지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좋은 약은요. 신약하고 구약밖에 없어요. 음. 물론 육적인 그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만은 영적으로 죽어갈 때는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음. 사람이 육적으로 죽어가나 밥 못 먹어서 죽어가는지 영의 말씀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지 이거를 다 잘 분별해서요. 음. 육이 배고프면 육도 먹여야 되고 영의 말씀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것, 영혼이 죽어가면 그 영적인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네. 구약 성경에도 시편에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시편 36편 9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저자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나에게 영생이 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요, 뭐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딱 세례받고, 그죠? 영생이 부여돼요. 영원한 아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 하늘에 그 영원한 생명을 따놨잖아요. 우리가 이 아멘. 땅에서 마지막을 이제 장식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우리는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영생이란 아멘.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다 갖다 써서요. 영생교 이런 걸 써가지고요. 지금 영생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다 이렇게 다 풀어서 말하는 게 오히려 요새는 덕이 되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예, 성도는요, 그 예수 안에 있는 본원적인 정말 근원적인 생명.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 영원한 생명을 매개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음. 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요. 또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앞에 캄캄하던 길이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 걸어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요, 넘어지고 길이 어딘지 몰라 방황하고 울며 불며 갈 길을 찾아 헤매었지만 그런 연약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비춰주셔서 이젠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아멘. 은혜입니까? 그래서 아멘. 아멘. 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편 기자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음. 어떻게 기쁨의 찬양을 드린다고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아멘.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주의 광명을 보니 얼마나 기쁜가 이 말씀이에요. 기쁨의 찬양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올라가시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빛을 비춰 주셔가지고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고 계세요. 빛의 아멘. 군사로서 끝까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고 계셔요. 음?
아무리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요. 그 빛을 비춰주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멘.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놀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당장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기적이다 그거는 기적도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나에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그 값없이 아, 나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에게 어떻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이 땅에 응? 정말 버러지 맛도 못한 음. 나 같은 자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선택입니다. 아멘. 아멘.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나이까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영원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인성을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았다면요. 날마다 예수를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알고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부르신 이 목적과 그 모든 소망은요, 태초부터라는 거예요. 아멘. 태초부터. 아멘. 에베소서 1장에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축복이 이거는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아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로 왔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 영원과 그 인격성이 나를 부르신 거죠. 나를 구원하신 아멘.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사실은 너무나 감격적이고요. 정말 아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셔요. 예수님은 나의 아멘. 소망이세요. 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면서 태초의 아멘. 말씀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그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멘. 아멘. 예수를 더알자 하나님을 힘쓰알자 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음. 우리가 말씀 하나만 보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다, 예수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인가?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예요, 신비.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신비를 우리가 인간의 이 이성으로서 깨달을 수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아멘. 14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님이 자신을 자기 계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스스로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네. 네, 14장 8절. 네,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음,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내가 아버지 보세요. 자, 아멘. 아버지를 자꾸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음, 나를 보는데 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네,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아멘. 할게요. 네. 뭐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요. 행하시고요. 그 행하는 아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음, 모든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비치길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주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예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죠? 아멘. 그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을 우리는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비춰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